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우리 강래우 집사님이죠. 강래우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거를 말씀을 하시면서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뭔지 모르니까 제가 일단은 뭐 강의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뭐 마스터 클래스나 뭐 이런 건 줄 알고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스케줄을 보고 아침에 여기 버그마트 비전 미션 죄송해요 버그마트 미션 그 TV를 보고 이게 어떤 건지 오늘 아침에서야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상당히 심각하게 오늘 하고 올라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자연스럽고 은혜스럽고 감동 있는 자리인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어쨌건 다 성악가들이세요? 왜 이렇게 잘해 합창을? 다 전공이세요? 그러시구나. 나중에 제가 합창단 필요할 때 제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음악을 듣고 그러면 자꾸 제 전공으로 자꾸만 이 분석하고 또 이렇게 세심하게 듣고 이런 게 직업병이죠.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도 어쩔 때는 음악을 안 들어요. 음악을 듣다 보면 어떻게 이 모차르트 레퀴엠인데 여기 왜 이렇게 빨리 할까? 여기는 왜 이렇게 늦을까? 이러다 보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제가 빙빙 돌아서 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오성미 씨 너무 잘하셨는데요. 아니 소리가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그 대학원 시험 볼 때보다는 지금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신 것 같은데 약간 리버브만 좀만 줄였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피아노 반주가 조금 컸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부를 때 맨 마지막 절에 데스칸트를 우리 소프라노가 하셨는데 그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냥 음악 감독님이. 대단한 조직이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이를 그냥 딱 올리는데 그거 보고도 깜짝 놀랐고 누가 올리나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어쨌건 음악을 한다는 거는 얼마나 감동이고 또 아름답고 또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했어요. 그래서 예원, 예고, 또 대학교 서울대 그리고 또 유학 가서 석사, 박사를 하면서 음악 생활을 했는데 뭐 남들은 저한테 금수저라고 그러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난 경쟁과 또 노력과 또 어떤 면에서는 실망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거를 가지고 저는 사실 제 10대 시절은요 지금 생각해도 그냥 깜깜했어요. 어두웠어요. 제 옆에 천재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바이올린 할 때, 저 원래 바이올린 전공이었거든요. 바이올린 할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줄리아드 간 사람이 한 4-5명 돼요. 그러니 제가 어쩔 때는 시험 볼 때 그 친구가 먼저 하고 제가 먼저 한 명 먼저 들어가서 시험 보는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이제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연주를 하기 싫을 정도인 거예요. 너무 잘해서. 그래서 이런 생활을 어떻게 할까? 나보다 잘하는 천재 같은 사람들이 질비한 가운데서 내가 이 음악 생활을 하고 여기서 내가 비교를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인생일까? 그리고 오케스트라 자리는요 1등, 2등, 3등, 4등에 따라서 앞줄부터 이렇게 자리가 안 쳐져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뒤로 가면 한 학기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앞으로 한번 가기 위해서 하루에 10시간씩 연습을 한 거예요. 방학 동안에 밖에 나가지도 않고 수영장도 못 가고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참 지금 보면요 참 10대를 너무 불쌍하게 보낸 것 같아요. 그냥 연습을 하면서 그거를 이기고 내 친구들이지만 라이벌을 이기기 위해서 경쟁을 하면서 살아와가지고
저는 아직도 경쟁심이 이렇게 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죽이려고 되게 노력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조금 해방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행복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이기고 라이벌을 이기고 1등을 하는 게 제 행복이었어요.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그렇게 살았어요. 또 20대도 윤학원 선생님은 저한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음악을 하는데 1등이 아닌 2등부터는 비참한 인생이다. 그리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뭘 강요하셨냐면 빨리 관둬라 였어요. 너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기에는 글렀어. 빨리 관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너무 야속했지만 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에도 제가 그러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더 훌륭한 지휘자가, 그 당시에는 바이올린을 했지만 훌륭한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히스토리 공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유학 가서 어떤 공부를 할지 미리 공부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또 20대도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유학을 가보니까 넓은 세계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거기다가 영어는 못하죠. 그래서 또 영어 미국 친구들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목표를 향한 끝없는 노력과 어떤 면에서는 또 열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음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그 길을 걸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희생이 많더란 말이죠. 가족에 대한 희생. 또 저희 와이프는요, 쉬는 날에 어린이날이나 뭐 쉬는 휴일날 매번 연습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연습을 해야 되니까. 합창단에 제가 시립합창단 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마추어 합창단을 주의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은 휴일밖에 없으니까 저희 가족은 아들, 딸이 있는데 손잡고 제가 연습이 끝내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린이날도. 그래서 연습이 한 3, 4시에 끝나면 그때 손잡고 공원 가서 놀고 그랬는데, 참 그때 생각하면 제가 과연 좋은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했기 때문에 됐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유학 갔다 한국에 돌아와서 한 5년을 강사 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휘자와 교수를 지원해서 어플라이를 했는데 안 됐어요. 5년 동안. 그래서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희 와이프랑, 제가 와이프 앞에서는 그렇게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좀 강한 척 하잖아요. 걱정 마. 내가 말이야. 우리 가족은 먹여 살릴 거야. 뭐 이런데 그날은 펑펑 울었어요. 제가 어디 지원했을 때 안 됐을 때 펑펑 울면서 와이프한테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 조그만 나라에서 안 되는 이거를 미국 가서는 그래도 내가 시골 어디 학교라도 들어가지 않겠냐. 그래서 와이프는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한테 지금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해요. 저희 와이프는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요, 돈 많이 벌지 않아도 뭐 높은 자리에 안 가도 좋다. 행복하기만 하면 좋다.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는 게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는 거예요.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그것만 하면 제가 뭐 돈 많이 안 벌어도 괜찮대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그때 상당히 심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열심히 지휘했는데 프로 합창단을 지휘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합창단을 성가대를 시립합창단처럼 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대가 자양교회 찬양대인데 그 찬양대가 너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제 앞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윤학원 씨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집중해서 보지만 한 가지는 두 가지 눈길이었어요. 아이 저 아버지 덕에 말이야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금수저처럼 생각하는 사람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부탁을 못 해요. 저 집 좀 도와주세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서 나 혼자 어떻게 좀 내 길을 개척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한 끝에 뭐 시립합창단이든 학교든 다 안 되고 있으니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찬양대이기 때문에 찬양대를 가지고 시립합창단처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겠어요? 몇 분이 아니 우리 교회 찬양대지 우리가 시립합창단입니까? 그리고 몇 분 나가셨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분들이 윤희중주의자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교회음악협회에서 하는 획기적 세미나에 나가가지고 시립합창단도 안 하는 곡들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미친 짓이었어요. 막 아카펠라에다가 너무 어려운 곡들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한 게 제가 젊어서 30대였는데 근데 그걸 연주를 유심히 본 분이 저를 순복음교회에 이렇게 스카우트하고 그러면서 제가 또 한세대를 가고 그러고 나서 또 창원 시립합창단을 가고 제 앞길이 이렇게 열린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또 저는 언제나 잘하고 싶어서 그냥 바둥바둥 노력하면서 살았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좀 불쌍한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제 제자들이나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꼭 있어요. 가끔 우리가 음악을 하면서 한 가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내가 왜 음악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음악을 사랑하는지.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것보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환경을 비교하고 저 친구는 나보다 집안이 좋고 백도 좋고 그래서 나보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격지심과 어떤 면에서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쌓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 길을 개척하는 거를 흔들거리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앞날이 깜깜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남들은 지금 제 제자들이 그래요. 교수님이 승승장구하셨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절대 어렵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을 사신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저의 어떤 내면에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음악을 관둘까 하는 생각까지 가진 적이 있어요. 아무도 생각을 못할 일이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다가 안 됐을 때에 저희가 생각하는 게 바로 첫 번째 화가 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남 탓을 하게 돼요. 저 사람은 나보다 잘해? 나보다 잘하지도 못한 놈이 백이나 어떤 연줄이나 아니면 집안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시기의 질투에 쌓여가지고 점점 어떻게 변하냐면요. 사람이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변해요. 그러면 음악하기 되게 힘들어요. 순수했던 마음들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드리면 참 안 좋은 생각일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순수했을 때가 그 되게 안 풀리고 일이 안 풀리고 되게 힘들 때 아마추어들하고 서울 레이디 싱어스라고 있었는데요. 돈을 한 푼도 안 주던 분들이었어요.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정말 어려운 곡만 하면서 제가 예수의 전당
2200석을 꽉 채우려고 노력하면서 거기서 연주를 정기 연주를 했어요. 20명밖에 안 되는 여성 가지고, 그 20명밖에 안 되는 여성 가지고 아카펠라를 70%를 했어요. 무반주를.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죠.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거기다가 언제 연주한 걸 보니까 7개 국어를 했더라고요. 뭐 한국말은 그렇고 영어, 이탈리안, 뭐 저먼에다가 핀란드 곡도 하고 라틴어는 물론이고요. 근데 그때 나랑 같이 했던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돈을 안 주니까 연습 끝나면 선생님이 할 말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건 그만두겠다는 얘기예요. 매번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연주 전에 한 달을 고정 멤버로 가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소원은 안 바뀌는 인원들 가지고 한번 연습 좀 제대로 해서 연주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지금 국립합창단 지휘하면서 진짜 감사한 자리에 있지만 그때가 진짜 그리운 거예요. 그때 부족한 가운데 열심히 했던 때, 그때 순수한 마음과 그때 저를 따라오던 사람들의 눈망울인가 이랑 그다음에 제가 연주 끝나고 났을 때 그 감격 같은 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희 아들이 있는데 지휘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지휘 공부 좀 하지 말지. 3대 지휘자가 된다고. 근데 처음부터 지휘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영재로 만들었을 텐데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도 열심히 치게 하고 진짜 지휘자로서 갖춰야 될 걸 진짜 제가 체계적으로 했을 텐데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선언을 했어요. 아빠, 나는 지휘자 안 될 거야. 나는 농구 선수가 될 거야. 근데 제가 말은 못했죠. 우리의 C가 있는데 어떻게 농구 선수가 돼? 근데 본인이 이제 10대를 지나면서 농구 선수는 안 되겠다는 거를, 물론 학교 농구 선수 주장도 하고 그랬지만 키가 뭐 나보다 한 3cm 더 큰데 농구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깨달았겠죠, 나중에.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올라가지고 자기가 차이콥스키의 라흐마니노프 곡을 들으면 가슴이 미어진다는 거예요. 음악을 하고 싶대요.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하려면 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야지. 미쳤냐고. 결국엔 그래가지고 음대를 갔어요. 근데 물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하던 피아노를 또 치고. 근데 지금 또 독일에 지휘과를 갔어요. 오케스트라 지휘과.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니까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열심히 하는데 계속 떨어져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아파요. 근데 말도 못하겠어. 근데 그 속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저렇게 힘들게 떨어지고 실망하고 포기할 것 같은 가운데서 강해지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강해져라. 그리고 또 한 마음은 너가 지휘자가 안 돼도 세상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러 인생이 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다고 인생이 망가지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진짜 제가 아들한테 말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저는 이제 너는 글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아들한테는 저하고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는 손을 잡고 제가 그랬어요. 서건아, 이름이 서건인데, 서건아, 아빠는 너가 행복해지기를 바래. 인생에 성공한다는 거는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는 거와 그 다음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하는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 자, 너가 행복하다는 거는 세상을 살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뭔가를 찾는 거야. 그래서 제발 열심히 노력하지만 만약 안 됐을 때는 절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또 있을 테니까 그걸 따라서 가자. 그 얘기 했어요.
그리고 아프지 않게 안 됐을 때 그걸 이기고 딴 길로 가는 거를 기도를 했죠. 그런데 다행히 됐어요. 그래서 난 진짜 감사한데 앞으로가 더 힘들 거예요. 예. 또 저 같은 그런 희생을 해야 되는 노력에 의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 된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프죠. 제가 음악을 하면서 물론 크리스찬인데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굴곡을 가지고 살아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생의 모토를 만났습니다. 우리 신시내티를 제가 나왔는데 신시내티 대학의 안종혁 장로님이에요. 박사님인데 환경공학과 박사님이신데 제가 미국에서 미국 감리교회, 그러니까 제가 있던 미국 신시내티 오하이오에 가장 부자들만 사는, 이상하더라고요. 미국은 인디안 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게 높은 데 있잖아요. 높은 데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부잣집들이 많고 우리는 높은 데는 좀 아니고 아래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좀 약간 바뀌었어요. 비버리 힐스, 인디안 힐, 이렇게 인디안 힐 처치에 우리 교수님이 계셨는데 2년 동안 제가 미국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미국 교회를 다녔는데 성가대에서 노래를 하고 교수님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 와이프랑 같이 다녔는데 진짜 유색인종은 저희 와이프하고 저밖에 없었어요. 백인들만 다니는 약간 좀 부르주아틱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2년을 거기서 다녔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문화를 또 신앙을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거기를 다녔거든요. 근데 서로 웃고 떠드는데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웃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근데 한 번은 예배 시간에 우리 와이프랑 이렇게 있는데 어떤 어린이 예배를 먼저 봐요. 목사님이 어린애들 불러가지고 어린애들 다 보고 어린애들 나가서 성경 공부하고 어른 예배를 계속하는 그런 티피컬한 미국 교회예요. 가족들이 다 같이 보는. 근데 그 조그만 애가 우리 와이프 앞에서 이렇게 보더니 Are you 포카혼타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유색인종을 처음 보니까 포카혼타스라는 그런 만화 영화, 그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거 보는 거 와이프 보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온 교인이 막 웃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게, 와, 미국 교회가 성가대를 했는데 여름 시즌에 갑자기 이렇게 스케줄표를 주더니 의중, 그러니까 제 이름은 의중인데 이 발음을 에이징 뭐 이렇게 발음 못 해가지고 EJ라고 했어요. 제가 제 이니셜로 EJ. 그래서 EJ, 너 방학 동안에 언제 빠지냐? 여기 체크를 해. 그래서 이거 왜 체크하는 거지? 다 체크하라. 다 휴가 가고 여행 가는 사람들이 다 체크하는 거래요. 그래서 나는 한국도 안 돌아가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그래서 뭐 한 주 정도를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발표를 하는데 2달 동안 성가대를 쉰다는 거예요. 찬양대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찬양대를 쉬면 누가 찬양을 해요? 그냥 솔로들이 돌아가면서 한대. 교회에서 목사님도 쉬고 찬양대도 다 쉰다는 거예요. 휴가는 얼마든지 그다음에 자유롭게 갔다 와야지. 그래서 와, 이런 데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아주 실용적이지만 편하게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허용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2년 동안 미국 교회를 다니고 다시 한국 교회인데, 한국 장로교회인데 미국 교회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연합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에 주의자로 제가 가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안타깝게도 이민교회가 많이 그런데 교회가 반으로 쪼개지는 그런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냥 음대 오는 유학생들을 다 데리고 왔거든요. 데리고 와서 성가대가 너무 잘했어요. 왜냐면 음대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때 분란이 일어나서 그 상태에서 깨지는 아픔을 받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상처도 받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한 유학생들도 그만두는 학생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오면은 막 싸마고 그런 거를 광고 시간만 되면 쌈박질을 하세요. 나는 광고 시간을 뺐으면 했어요. 이렇게 아주 은혜롭게 예배 보고 광고만 시간만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았는데 그때 결국에는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면서 제가 그 교회에서 나오면서 8명의 교수님 2분하고 학생들 6명이 모여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가 IMF였어요. 98년, 99년 그때였어요. 교회에서 600불 받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휘자로. 엄청 유학생으로서는 큰 돈이었어요. 근데 8분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러면서 한 가정에서 예배를 보다가 점점 그 교회가 개척교회로 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속마음은 애도 지금 1명, 2명까지 낳는데 이거 그 나이에 아버지한테 돈 더 보내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제가 지휘를 해야지 돈을 벌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 선택한 건지 모르지만 8명이서 이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완전히 조배죽이죠. 뭔지 아세요? 조배죽? 조직을 배신하면 죽는다. 딴 데로 못 가는 처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봉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집사에다가. 근데 거기 안종혁 장로님이라고 환경공학과에 계셨는데 그분이 참 저는 이제 순탄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분을 보고 신앙을 다시 깨닫게 되고 제가 다시 거듭나는 계기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찬양대에 들어오신 거예요. 부부로 아틀란타에 계시다가 오신 거예요. 센시애티 교수로 오시면서 저희 장로교회 찬양대로 들어오셨어요. 너무 열심히 해요. 틀리는 음정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지적을 하면 그분은 기분 나빠 안 하시고 I'm sorry.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조금씩 늘기는 하시는데 얼마나 열정적인지 소리가 좀 너무 크셔가지고 제가 좀 그랬는데 나중에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바로 안종혁 장로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였냐면 나중에 우리가 8명의 그 멤버들이 개척교회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를 하자고 그러셨는데 매일 새벽 기도를 하던 분이었던 거예요. 와, 근데 5시, 6시에 나와서 새벽기도를 같이 해봤어요. 저는 영락교회 출신으로 장로교회에 있어가지고 뭐 아멘 할렐루야도 안 해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박수도 안 쳐보고. 근데 새벽기도를 같이 나갔는데 옆에서 주야 주야 하면서 그냥 통성기도로 그냥 엄청나게 하시면서 또 방언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그맣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옆에 하는 사람은 음악으로 말하면 저기는 알레그로인데 저는 라르고로 하면서 저기는 되게 기쁜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슬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 참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새벽기도. 그리고 새벽기도 하면은 제가 이제 박사과정 할 때 그렇게 됐는데 박사과정 하면 가서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막 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나중에는 하늘이 노랗고 막 빙빙 도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그래서 새벽기도는 조금 죄송합니다 그러고선 철야기도 금요일 날은 무조건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놀라운 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기도를 안 빠지세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완전히 교회에 모든 걸 바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분이 진짜 교수 맞나? 내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맨날 교회에 와 계시니. 근데 알고 봤더니 연구를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엄청나게 따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국방부나 이런 데 나사나 뭐 이런 쪽에 어떤 칩 같은 거 무기 만드는데 뭐 이런 아주 중요한 것들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한국 사람인데 그거를 따서
하시는 아주 놀라운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분이 그 정도일 줄. 그래서 그분 이게 연구실에 이렇게 갔었어요. 그랬더니 뭐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공학과는 다 그런데 거기에 특히 인도 애들이 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교수님 클래스에 들어오고 싶어 해서 난리래요. 제가 왜냐 물어봤더니 금, 토, 일에는 없어진대요, 교수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편한 거죠. 교수님이 와서 연구하는데 계속 닥달하는 사람이 없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너무 편해서 왔는데, 그런데 주중에 열심히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서 이 너무 성과를 잘 내니까 의아해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인도는 크리스찬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요, 우리 교회에 나중에 갑자기 몇 명이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희들 왜 왔냐 그랬더니 도대체 우리 교수님이 금토일에 뭘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구나. 그리고 그분의 그 열정을 제가 보고 그분의 얘기를 들었더니 학교를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거의 학교를 이렇게 박사 퀄리파잉이 안 되고 연구가 안 됐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와서 쫓겨나다시피 할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죽도록 기도하다가 이 체험 신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그게 뚜렷하기 때문에 그걸 못한 저를 보고 좀 약간 불쌍하게 보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부러웠죠. 이때까지 모태신앙을 살다가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이분이 바로 학기말 시험이 있는데도 그 철야기도를 자꾸만 나오라고 그러셔가지고, 학기말 시험 바로 전에 철야기도나 기도회 가고 싶겠어요, 학생이?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엄청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관두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와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저울질해서 뭔가 이쪽이 더 중요한데 그게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삶의 우선순위에 그게 먼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우선순위에서 먼저 하던 거를 하고 나머지 거에 세상적인 그 성공인과 그 지위를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부럽더라고요. 저는 갈등을 했거든요. 아니, 내일 시험인데 새벽기도 철야 예배를 어떻게 가? 더군다나 철야 예배하면 성가대도 없어가지고 제가 앞에 나가서 찬양 인도해야 돼요. 제가 복음성가 옛날 거는 다 외워요. 그걸 다 해가지고 지금 또 실킬까 막 조금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거 하지 못하죠. 밴드랑 같이 앞에 나와서 제가 찬양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제 이 학교 생활을 다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찬양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일대 찬양대 지휘자를 하고 하자마자 한두 달 만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찬양대를 만들어서 그 깨진 교회에서 나와서 8명이 만든 교회가 지금 신시내티에서 가장 큰 남침내 교회로, 파워 미션 처치로 지금 가장 큰 교회로 그래서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제가 진짜 신앙적으로 이건 언제나 제가 간증하는데 집어넣는 건데, 음악가로서 살면서 제가 상당히 힘들 때 그 안종혁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저분은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끝까지 가시는 거를 몸소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가 보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더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분을 봤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보고 제가 따라갈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지금 뭐 지휘자고 국립지휘자고 뭐 교수, 그런데 저는 과연 그런 신앙적인 제 제자들이 저를 보고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또는 삶의 그 모습을 보고 저를 따라오고 저를 보고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막중한 책임을 지는 위치가 됐는데 벌써 상당히 힘든 가운데에서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제가 지금도 그래요. 지휘자로서 이렇게 있으면요, 인생에 있어서 언제나 물밀듯이 다가오는 세상적인 것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생각이나 또는 어떤 결정이나 또는 타협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힘든 거예요. 제가 아들, 딸이나 우리 제자들한테 이렇게 보면요, 세상을 이렇게 보고선 제가 지휘자지만 또 장로고 또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힘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정석으로 이렇게 가고 내가 올바른 길로 간다고 그러지만 세상은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혼란이 오고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그거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불평과 원망과 한탄만 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그거를 그래도 나는 저걸 이겨나가서 나만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몸부림을 치는 게 우리 신앙인들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왜 우리가 크리스찬인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결정을 하고 내가 어느 길로 방향을 설정할 때에 올바른 선택과 함께 조금 힘들더라도 이쪽 길로 가는 거, 제가 그 얘기를 제 사랑하는 제자들한테도 해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지금 제 나이가 이제 부모님들이 연로할 나이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얼마 전에 요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섭리인 거, 자연의 섭리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노쇠해지고 또 기억력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어쩔 때는 자식도 누군지도 모르는 인지 능력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인생은 잠깐이에요.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려도요, 나이 들면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자연으로 돌아갈 수밖에,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히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100살까지 살면 좀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분은 뭐 30, 40대 요절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불러서 갈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저건 내가 돼야 되는데 왜 난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진심으로요. 너무 간절하게 원하지만 안 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가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만 생각을 틀으면 자기가 가진 전공을 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좋은 직업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제가 음대 학장을 하면서 음대생들의 이 뭐라 그럴까, 졸업 후의 취업과 졸업 후의 생활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어요. 상담을 하면서 대학교의 그
인원 감축과 이런 거를요 취업에 다. 그래서 제가 음대 학장을 8년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세대 학생들 상담을 해보니까 90%가 졸업하고는 음악을 안 할 생각이에요.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음악을 안 할 생각을 가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학생들한테 모두 다 무대 위에 올라가서 노래하고 연주하는 게 성공하는 음악인의 이 어떤 면에서 성공 포인트가 아니다. 여러분들의 그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극장에 가서 행정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아나운서도 될 수도 있고, 또 기획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많아요. 근데 교수님들이 4년 내내 무대 위에서 연주자로만 키우는 거예요.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저도 4년 내내 바이올린 했는데 딴 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거기서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우리 강내우 선생님 보면요 너무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이거 하나 싶으면 저거 하고, 저거 하나 싶으면 또 딴 거예요. 와, 진짜 사람 그런 것 같아요. 열정적이고 막 이런 사람은요, 요거 하다가 보면은 저쪽 가서 저거 하고 있고, 또 저기 가서 이거 하고 있고, 도대체 물론 요새 MBTI로 뭐 이렇게 사람을 이 성격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만,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끊이지 않는 어떤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 음악을 하시면서 즐거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지휘를 못할 나이가 와요. 나이가 들면 이게 느려져요. 그리고 이제 걸어나가는 것도 천천히 걸어나갈 날이 와. 그러면은 저는 뭘 할 거냐?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한 가지는 제가 좋아하던 미술을 할 생각도 있고요. 두 번째는 크리스찬으로서 진짜 잘 음악을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 제가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지금부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거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조직과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인생을 주셨는데 그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20대에서 30대, 40대, 50대. 제가 올해 60이잖아요. 그러니까 11월 5일이 되면 기억하세요. 11월 5일이 되면 제가 만 60세가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인생은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사람의 생각은 안 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도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려면은 저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 얘기만 더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와이프 집안도 장인어른도 지휘자세요. 그 집안이 다 지휘자. 최운차 선생님이라고 지휘자세요. 근데 그 와이프의 외삼촌이 장영주 선생님이라고 있으세요. 시카고에 계신데 되게 그 당시 70년대 60년도에 미국에 유학 가셔가지고 뭘 하셨냐면 합창 지휘를 전공을 하셨는데, 얼바나 샴페인 일리노이스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스에 해롤드 데커라고 우리나라 미국에서 처음으로 합창 지휘 박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 제자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그분이
좋은 지휘자셨는데 좋은 지휘자 중에서 성격이 아주 개팍한 사람들이 많죠. 신경질이 많은 사람들만 이상해요. 좀 음악 잘하는 사람들은 이상해 좀.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아니죠. 이렇게 단원들한테 물어보면 저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해봐.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이상하대요. 그래서 저는 인정하기로 했어요. 저도 그렇구나. 근데 그분은 신경질이 많아요. 쥐어다가 음정 틀리고 잘하는 데면 책을 집어던진지 보면 내를 발로 쳤어요. 그 신경질이 너무 많으셔. 무서워서 사람들이 다 벌벌벌 떨어. 근데 이민을 가셨어요. 이민을 가셔가지고 시카고에서 사시는데 성가대원 분들이 발로 찰 때쯤 되면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다 악보를 던질 때쯤 되면 다 요때쯤에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성이 조금 높아지면 이제 곧 올 거다 뭐 이런 거. 근데 그분이 천식이 있으셨어요. 천식이 있어서 미국에서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힘들게 사셨는데 한번 그게 발작이 된 거예요. 발작이 일어나서 매번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이머전시 불러가지고 그거를 응급처치해가지고 겨우 살아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완전히 코마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다 오셔서 코마 상태가 길어지면 병원에서 이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와서 이제 송별 예배처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 팍 뜬 거예요. 그래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와이프 되신 분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탁 떠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있는데 그러더니 그분이 와이프 손을 꽉 잡더니 여보 나 하나님 만났어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이러시더라는 게 아니라 저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신시애틀에 있는데 갑자기 자네 아니 내가 시카고에 있는데 한 번도 안 찾아오나 그래? 그 성질이 아직도 남아 있으신 거예요. 아직 내가 무서워가지고 네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 이제 언제 한번 차를 몰고 거기 갔어요. 근데 그때 저녁을 먹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내 얘기 오늘 들어라.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본인이 코마 상태에서 깨어났는데 너무 밝은 빛이 앞에 눈을 못 뜨겠더라는 거예요. 눈을 못 떠가지고 너무 눈부시다 그랬더니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따라가셨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마을인데 너무 예쁜 집들이 져 있는 마을인데 이게 내 집이다. 그래요? 내가 죽었나?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마당을 딱 보니까 딴 집들은 막 그냥 너무 예쁜 꽃들이 그냥 만발하게 그냥 다 펴 있는데 자기 집 뜰 앞에만 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희 집에는 왜 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뭔 줄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네가 준 사랑의 열매들이어야 되는데 사랑의 열매가 너는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영화처럼 그 선생님의 장영주 선생님의 인생에서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영화처럼 쫙 보여주더래요. 자기는 몰랐는데 자기가 신경질에서 밥상 없고 그러니까 막 와이프가 부엌에 가서 막 울고 성가대원이 상처받고 가고 뭐 이런 거를 다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너는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는데 사실은 너는 지옥에 갔어야 돼. 근데 왜 여기 왔는 줄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뭐 자기가 잘못한 거 다 봤으니까 얼마나 떨려 하면서 말씀을 하셨겠어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부터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을 나한테 엄청 했는데 그 찬양의 그
덕이 쌓여가지고 그 찬양이 쌓여서 그래도 지옥 갈 길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찬양이 중요한 거더라고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하늘에 차곡차곡 쌓여요. 근데 너는 사랑의 열매가 하나 없어. 맨날 신경질만 내고 사람들한테 상처만 주고.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다시 돌아와. 그래서 내가 돌아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진짜 찬양은 하늘 나라에 이렇게 차곡차곡 그게 쌓이는구나. 이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자네 찬양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다시 깨어나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맨날 그 이머전시 언제 천식이 도질지 모르니까 이 가방과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는데, 그런데 성격은 안 변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감명을 받은 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런 우리 버금 아트 미션,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보고, 제가 보통 음악을 들으면요 탁 봐요. 밸런스가 어떻지? 누구 소리가 튀는구나. 저 사람 자세가 별로 안 좋네. 뭐 이런 거부터 다 분석해. 제 직업이니까 어떻겠어요. 피아노가 어떻고, 아니 여기는 어떻게 특이하게 바이올린 첼로에다가 바순이 들어가 있네. 플루트하고. 묘한 조합일세. 그런데 또 우리 저 팀파니 하시는 분이 두 짝 가지고 열심히 치시네. 그런데 여기 와서 본 제 느낌이 뭐냐면요, 되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즐거워서 오고 싶어서 온 자리라는 걸 제가 분명히 봤어요. 이곳에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생각은요, 제가 아무리 국립합창단 주의자 뭐래도요, 제가 찬양 드리는데 진심을 담은 찬양은 프로페셔널 싱어가 부르는 것보다 더 감동이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얼마 전에 제가 강릉에서 2주 동안 세계 합창 경연대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술위원으로 가서 심사위원으로 가서 거기서 리셉션을 했는데 흑인 5명이 나와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와, 나와가지고 춤추면서 막 하는데 그때도 또 직업병이 음정 다 틀려요. 근데 너무 본인들이 즐거워하면서, 근데 리듬감이 있더라고요. 즐거워하면서 이게 치면서 우와 뭐 하면서 치는데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동화가 되고 이렇게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왜? 진심으로 노력을 하니까, 그리고 너무 즐거워서 하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음정박사 정확하고 목소리 좋은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 드려도 진심이 담아있지 않으면 음정박사, 제가 싫어하는 음정박사 틀려도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세대학교 교수인데, 제가 이제 학생들을 합창할 때 엄청 엄격하게 시켜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학생들을 붓도도 줘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엄청나게 나중에 본인들이 잘못된 버릇 때문에 음악적으로 성공을 못하는 거를 저는 배제하기 위해서 엄청 엄격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제가 수원시립합창단에 취임을 하는데 한세대학교 일동 그래가지고 큰 화분을 보냈더라고요. 학생들 지휘과랑 성악과랑 다. 근데 거기다 윤의중 지휘자 취임을 축하합니다. 그러고 옆에 리본 하나가 다 달렸는데 플랫은 죄악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던 그 플랫은 죄악이다고 여기다 써놨는데, 거기 저 시립 단원들도 이거 보고서 이거 뭐냐 이게, 오늘 연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막 이런.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게 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못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 안 받으시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버금 아트 미션 우리 강내웅 집사님께서 저한테 무슨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착각을 했어요. 어떤 강의인지 몰라서 내가 여기 와서 지휘하면서 음정 틀린 거 다 잡아내고 뭐 이런 건 줄 알고 좀 왔더니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왔는데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 찬양 드린 거 보고 이러면서 제가 느낀 게 그렇지. 여러분들 여기 와서 스트레스 다 푸시죠? 일주일 동안 있던 이런 걸 다 푸시고 가시는 거예요? 좋아요. 우리 강내우 선생님이 음정 틀렸다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안 받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음악가로서도 그렇지만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사명감을 갖는 일이에요. 그리고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비전을 가지시고 내 이후 내 자식들과 내 후배들이 저희들의 간 그 길을 보고 감동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오늘 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도 감동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도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울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